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2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장이 바로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더 복이 있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상황으로 봐서는 포로되어 끌려간 이들이 더 불쌍하고 고국을 떠나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미래를 알고 있다. 소망이다. 생명이다 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오히려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분노하면서 다시 고국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제사장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예레미야 편지에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게 될 거라고 그곳에 터를 잡고 또 결혼도 시키고 또 그렇게 정착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많은 선지자들이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레미야의 입을 닥치게 하라 하면서 역으로 편지를 쓰는 내용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 3명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을 먼저 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로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도 그래서 심판이 바로 성전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성경의 곳곳에 구약시대에 있으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도 그래서 선생된 너희들이 조심하라.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맡겨준 자에게서 더 큰 것을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정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정결하지 않는 부정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갈 때에 그 진영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죽은 시신을 만진다거나 또는 그렇게 불결한 일을 행하게 되고 부지 중에 그럴 때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 있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죠. 일주일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해가 넘어가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예수의 보혈로 회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방법이 되죠. 우리가 그걸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은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거든요. 특히 여고니아 왕, 여고니아는 또 여호야긴과 같은 말이죠. 그들과 함께 많은 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 2차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차로 끌려가기 때 물론 이때는 이제 에스겔도 끌려가게 되고요. 1차 BC 605년에 끌려가게 될 때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먼저 끌려가고요. 2차로 많은 이들이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가서 그곳에 남아있는 장로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울면서 갔어요. 왜 울면서 갔냐면은 이제 이 성전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끔 바벨론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제 우리는 어쩌냐. 그곳에는 바벨론 신이 있을 텐데 이거 하나님 여호와의 신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하면서 울면서 갔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곳에서도 내가 너희를 돌본다. 여러분, 지금 같은 마인드라면은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든 어디를 가든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있고요. 근데 그 당시는요, 전혀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처음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멀리 사천리 길이라는 그 바벨론까지 끌려갔는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기 때문에 끌려가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아니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그곳에서 내가 정한 기간이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오히려 떠나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는 이들이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위로의 편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곳에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서 기도해봐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저 멀리 사천리 길이나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근데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그곳에서 기도하라. 그곳에 정착하고 텃밭을 일구고 결혼하고 너희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게끔 잘 유지해라. 그리고 그 도시의 바벨론의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듣겠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이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듣고 있던 다니엘을 알잖아요. 다니엘은 딱 3번 하루에 정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다니엘은 70년도 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곳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해서 예배자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심지어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그곳에도 선지자도 끌려갔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끌려가기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제 포로가 되면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 무슨 텃밭을 만들고 결혼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2년 안에 끝나는데 다시 돌아올 건데. 근데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의 선지자의 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점쟁이 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에 꿈에 이상하다 하는데 자기가 꾼 꿈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흉흉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꿈쟁이들은 꿈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꿈도요, 여기 악한 자가 딱 붙들게 되면은 꿈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악한 자가 그 꿈의 해석을 갖다가 잘못하게 되면요, 아니 영혼을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악한 자가 틈타면은 꿈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악한 자가 끌고 가세요. 그것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 꿈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꿈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 꿈 꿨지? 꿈 얘기해봐. 내가 해석해 줄게. 하면서 그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면서 막 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말씀을 믿으라라고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지켰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겠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했는데 70년이 다 돼가도요.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군사를 일으키든지 예루살렘을 부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중에서 뭔가 유명한 장군이 나타나게 하든지 뭔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뭔가 일을 해결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70년이 다 됐는데도요. 하나님 참 놀랍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놀라운 일을 이루죠. BC 538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분의 주권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특히 11절에서 우리가 암기하고 있고 11절, 12절 앞에 들어오면 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대로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생각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 끌려가는 거, 그곳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거, 우리는 너희들 망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재앙을 맞았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에 붙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자로 설 것을, 삶의 예배자로 설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거기서 먼저 끌려갔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른 그곳에 있는 우상을, 그들의 신을 믿지 않기로 마음으로 정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라는, 여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미래가 있고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고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잖아요.
원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하여 썼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붙들고 있으면 말씀에 살아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얻는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저 멀리 사천리길 떨어졌는데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까? 뭐 사천리길은 노예인데 어떻게 도망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말이 뭐예요? 영적인 것이죠. 눈으로 보면서 그 공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으면 이 말이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찾을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의 면을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온 마음으로 쪽마음이 아니라 90% 마음이 아니라 99% 마음이 아니라 100%의 마음을 가지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버렸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29장에서요 가장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 말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서 늘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걸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걸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지키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29장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끝날 때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못을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남아있는 이들은 이제 더 큰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있게 되는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고 조소를 받을 것이고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비슷한 단어를 반복해서 씀으로써 하나님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돌보리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를 만나리라. 이런 위로의 말을 주지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복을 받은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가 그들에게는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에서 모든 나타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분명하게 나옵니다.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냐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경외함도 없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존귀한 마음, 예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와서 거처를 삼겠다라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있어요. 그때 당시 바벨론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미혹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주변을 맴돈다라고 말하죠.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 이 어둠의 자식들,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빛의 옷을 입고 그렇게 유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도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에레미야는 여곳에 있고 지금 편지는 저 바벨론 거기에 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두 명을 얘기합니다. 아합이라는 선지자가 있고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참 말씀은 그때 당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이름도 시드기야인데 거기에 있는 선지자 이름도 시드기야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동명이인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히브리 쪽에는요 성이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성이 있잖아요. 뭐 손영복 이렇게 성이 있고 이름도 있고 두 개가 합해졌는데 그들에게는 영어로 말하면 레스트 네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야곱의 한 족속이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누구의 아들, 성경에 보면 누구의 아들 이렇게 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도요. 시몬이 2명이 있고 야고보가 2명이 있고 유다도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또는 지역을 붙여요. 뭐 가룟 유다, 어디 지역에 셀라인 유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거든요. 여기도 여러분 선지자 시드기야가 또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합니다. 아합과 시드기야, 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거짓 예언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버려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근데 그들은 거짓 예언을 했다. 그런데 그들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레미야가 지금까지 예언한 모든 것들이 가짜가 되어버리겠죠. 70년 후에 이렇게 회복을 주겠다는 그 말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도 앞에서도 그 거짓 예언했던 자가 죽게 되는 것을 2달 안에 죽게 되는 것을 우리도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그 전에 행했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도 사실을 우리가 믿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의 말을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저주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저주의 말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고정된 사실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살라 죽인 아합과 시드기야처럼 너가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저주의 말로 쓰게끔 관용업구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행하셨음을, 역사상으로 행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아마 불살라 죽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저주할 때마다 너는 이런 저주를 받아라 하면서 말하는 말이 아합과 시드기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 그게 저주의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는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면에 숨겨서 은밀하게 행하는 죄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선지자라고 말하지만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자기 마음으로 지어낸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이렇게 악한 음란한 짓을 했던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하면서 그가 그래서 불살라 죽게 될 것이다 말하고 그대로 집행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느헬람 사람 스마야. 이건 지역을 말하고 스마야가 나오죠. 그에게 이같이 이르라 하면서 자 25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마야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무슨 얘기냐면요. 에레미야가 글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는 스마야의 아들 느헬람 사람 스마야가 다시 답장을 쓴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답장을 썼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제사장이었던 스바냐가 그때 제사장이었죠. 그
성전을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은 이거예요. 자, 25절에 편지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시면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고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밭을 일구고 살라라고? 결혼하면서 이곳에서 오래 있어야 된다라고? 아니 이게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왜 제사장 에레미야를 가만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스마야는 뭘 생각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는 곧 2년 안에 돌아가게 될 건데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에레미야를 가만두냐 하면서 스바냐 너는 빨리 에레미야를 가두라.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증인에 대해서 신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사이에 오해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펼지라도 그들의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요. 모든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섭니다. 하나님이 심으면 뽑을 자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두면 닫을 자 없습니다. 사람을 의심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올무에 빠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그의 자손은 올라오지 못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일으킬 때에 그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계획 속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